나의 영성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바라봄,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기대였는데 기대가 떠나가 버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것이 내게 이룰 수가 있어? 어떻게? 참 많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셨어요. 너는 눈 들어라, 눈을 들어라.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봐라.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벨론 70년 포로, 그래,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일어나라. 내 안에 내 영광이 임하였고 내 안에 내 빛이 있어. 사방이 어둡고 캄캄해도 일어나 너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해라. 사방을 바라봐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떠났던 환경 부유가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사무엘상 다윗을 통한 말씀 가운데 크게 핵심을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일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은 구역이 모이든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이 모이든지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임 속에 주님은 교회로 삼고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묶여있던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끌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영육이 강건함을 입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어떤 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하여지는 이런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동행.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저를 가이드해 주셨던 분이 세 분의 대통령을 수행했던 수행부장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TV 아마 대통령 옆에 제일 많이 나오셨던 분이죠. 지금도 어떤 경호나 이런 대통령 경호나 이런 부분 하면은 그 부분과 함께 이렇게 토론한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분은 퇴직을 하고 탈북민들, 북한에서 나와서 제3국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캄보디아예요. 물론 그 뒤에 배우가 있겠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보안상.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많을 때는 한꺼번에 300명 정도 그곳에서 모아서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캄보디아와 연관되어지고 고관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고관들을 만나고 참 좋은 네트워크를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3일 동안 자동차를 렌트해서 함께 다녔는데요, 운전하는 이분이 참 좋았어요. 아주 그냥 어디를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대금을 지불하면서 고마워서 팁까지 줬는데요, 갔다 와서 전화 왔어요. 이분이 사실은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걱정할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함께 다니는 동안에 저는 해외 나갈 때 꼭 백을 메고 다닙니다. 한번 탈취를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괜찮다고, 그리고 호텔에 두고 가방을 두고 다니기도 하고 자동차 안에 큰 백 안에 넣어놨는데 이 운전기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뒤져가지고 3,000불을 가져가 버렸어요. 3,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400여만 원 되겠죠. 이는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고 어떤 계약을 하려고 가져갔던 대금인데 그 말을 듣는데 영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행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동행이란 둘이 같이 걷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말하는데 함께 걷는다, 또 다른 표현은요 삶의 방식을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 말하는 두 사람을 학자들은 하나님과 아모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견해가 다릅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아모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살아도 한 마음, 삶의 방식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코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불행한 동행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무엇이든지 상대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게 맞춰줘,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이 나누어지고, 몸은 동행하고 있지만 삶의 방식이 동행하지 못하는, 어정쩡하게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가족들도 어쩌면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아내도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가는 직장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동행이라기보다는 함께 있지만 생각이, 가치관이 다르니 불행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셨고요, 오늘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그 피값의 공로로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 마치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살아오던 그 방법,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어리석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남편한테 고집 부리는 아내, 아내에게 고집 부리는 남편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성도, 참 힘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저와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죠. 그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리고 바울의 동행하는 삶의 가치관은 어떤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얻었어.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리지 않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내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요셉으로 말하면은 꿈 때문에 고등이에 빠지고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은이심낭에 팔려가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얼마나 아프고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큰 아들을 낳고 문하시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다 취해 주셔도 과거 청산입니다. 바울도 말하는 거. 또한 에브라임, 둘째 차자를 낳고 에브라임,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과거는 청산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에브라임 미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렐루야. 14절 볼까요? 이 비전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방법이 아니라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이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끝자락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해 온 그의 삶을 돌아보며 회고하며,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결국은 내게 어떻게 임할 것을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지요. 한번 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 지하 어두컴컴한데 깊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지난 날을 회고하며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면서 나 참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는 기대와 설레임, 이것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인생 끝자락, 지금 어쩌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평가하기를 땅의 가치관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지요.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는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신앙관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 문제는 계약 기간을 모른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몇 년을 계약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몇 년 남으셨어요? 젊기 때문에,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기간, 이 땅의 연수,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한 가지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얘기는 제사의 마지막 짐승의 피를 붓는 것 같이, 포도주를 부은 것 같이 내 인생 끝자락까지 나는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았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희생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다는 바울 사도의 사명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적당히 주어지는 대로 어정쩡하게 될 대로 되라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물처럼 피를 쏟아붓는 것처럼 어떤 사명이든지 몰두해서 마지막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희생과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매 순간순간 오늘 지금 마지막이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요, 언젠가는 이렇게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면은 절대로 그의 인생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하늘 영광, 하늘 칭찬, 하늘 상급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떠난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끌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에 소에나 짐승에 멍에를 메고 일을 시키고 돌아와서는 멍에를 끌어주고 쉼을 준 것 같이 일이 끝나면 멍에를 풀어주는 것처럼 이제는 수고가 끝나고 쉴 때가 되었다. 무슨 그 뒤에 여운이 남죠? 너 일 끝났어 묶어놓고 메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연수가 끝났어 이제 네게 쉼, 영원한 안식이 있으라고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천막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막을 칠 때는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잠깐 천막을 쳤다가 주님이 가자 말씀하시면 이 천막을 긋고 또 다른 곳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하여 이 천막을 긋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떠난다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내 인생 천막을 긋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밧줄을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멈춰 있다가 새로운 항해를 위하여서 밧줄을 끌어올림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것이 죽음이요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은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 삶에 무겁게 매여졌던 멍에를 끌어버리고 임시로 살던 이 천막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떠난다는 것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내용이 그런 것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어르신들께 참 죄송하고 다시 설교를 듣다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핵심을 얘기했거든요. 너무 오래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보약 드시면 그거 우한이다. 여러분 뭐 기분 나쁘든지 좋든지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이 넘어서 보약 드시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뭐 여기 또 이런 넘어서 보약 드시는 분들 오늘 엄청 스트레스 받겠는데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가자 하는데 보약 기운으로 헐떡거리고 있으면은요 피차간의 우한입니다. 그래도 보약이 맛있거든 드세요. 괜찮아요. 조금 고생하다 가면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생명 연장 시켜보겠다고 막 코로 줄 집어넣고 입으로 집어넣고 호수 집어넣고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다. 참 우리 교회에서 참 멋있게 돌아가신 분 한 분이 우리 유근한 장로님 아닙니까? 참 멋있게 돌아가셨잖아요. 내 몸에 주사바늘 꽂지 마라. 그리고 집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 기도해 주시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제 아내도 가서 안수 기도 받고 오더라고요. 장로님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장로님에게. 참 멋있잖아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우리는 우리의 연수는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면 훌쩍 떠나야 되는 인생인데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수 연수가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전제와 같이 오늘 지금 마지막이야. 이것이 오늘 마지막 예배이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이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교우들을 만날 것이며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 다 내려놓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몸부림치지 말고 발버둥 하지 말고 주님 가자 하면은 두 손 들고 한 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누구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요. 오늘 본문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떠날 시각이라고 말하는 이 시각은 옛날 번역은 떠날 기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었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의 약속, 기약이 있으니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언젠가는 떠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의 계약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보다 아름답다. 그곳에 가는 그 사람을, 그의 죽음을 성경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장례식 할 때 장례식의 첫 번째 설교는 항상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 말씀합니다. 한 번의 위로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을 할 때가 거의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이 성경 구절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좀 풀어볼까요? 주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서 이 땅의 연수가 다 되어서 주님이 가자 하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들을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이 복 있다면 복 있는 삶이에요.
성경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파요. 담임 목사가 수고하지 않으면 성도가 힘들 것이고요, 성도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 것이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들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서로 부부가 힘들 것입니다. 부모가 수고하지 않으면 자녀가 힘들 것이고요, 자녀가 수고하지 않으면 부모가 힘들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 있는 날 동안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수고를 거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바깥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믿지 않는 이들은 그 다음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유황불, 지옥, 형벌 면할 수 없으니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라고 그러지요?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는 지옥 같은 삶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타 죽지 않은 사람 봤어요? 이 땅에서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다 타요. 지옥 속에는요, 그 형벌, 유황불 속에서 타 죽지도 않고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수고가 아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이 수고를 거치고 뭐가 있다고요? 쉼, 영원한 안식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토록 배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영원토록 배우며 어두움이나黑暗이 없는 빛 가운데 사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삶, 우리는 떠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이란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된 삶이 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수고가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복락 누리기를 하나님을 배우며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 사도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자기 집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면 매일 얻어 터지지요.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편에서 천국에서 바라보면 바울 사도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야, 진짜 바울 사도 멋있다. 저는 복음 전하는 것만, 야, 바울을 닮고 싶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바울 사도의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과 동행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나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이 시각을 안다는 것도 너무 멋있죠. 그래도 나 전제와 같이 마지막 제사를 드림과 같이 내 인생 쏟아부었어. 이제 이후로 의의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있는데 나 그곳에서 산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바울 사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약 기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나는 지금 오늘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나도 내 인생 끝자락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날수는 얼마나 남으셨어요?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요, 무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연수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연수가 있는데 저와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만약에 연수를 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때 안 했던 거. 한 분이 병원에서 오진이 나왔어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6개월만 살다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못했던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못했던 것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한테 미안하다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후회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지나가는 어느 날 오진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오진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날보다 이 짧은 며칠이 최고로 행복했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죽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졌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교우들 앞에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니 이 짧은 시간은, 오진 때문에 내게 주어졌던 시간은 정말 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행복한 시간이 없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 것이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제처럼 자기를 다 쏟아붓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떠날 시각이 있다는 것을 늘 중심에 담고 살아가는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주어진 계약 기간에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입니다. 사명감이죠. 오늘 보면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에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싸움의 본질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 군인으로 살다가 소집한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사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저는 그 VIP를 모시고 있을 때요, 제가 출근하면서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잘 몰랐으니까, 신혼부부니까 갔다 올게, 며칠 날 오니까 맛있는 거 해놔 이렇게 하지만은요, 어느 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가족보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 때에 갔다 올게가 아니라 간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자리,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까? 어디서 수류탄이 폭발물이 날라올까? 어디서 혹시 우리 조정하는 모형 자동차의 컴포지션 4를 장착을 해서 이 폭탄이 터질까? 어디서 항공기는 날라올까? 뭐 이런 것뿐 아니라 방탄복을 입지요. 양복 안에 방탄복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뭐 70년대, 80년대는 방탄복이 나름대로 무겁고 두꺼웠지만 요즘은 아주 얇대요. 그 방탄복을 입는다고 내가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방탄복은 어떤 그 강력한 총에 맞으면 나는 그 충격에 의해서 죽을 것입니다. 방탄복을 입는 이유는 뚫고 나가서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은 손상을 입지 않는 이런 목적이죠. 항상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 죽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는 저분을 위해서 죽겠다는데 주님, 나는 뭘 해야 되지요? 기도원에서 금식하다가 사명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요, 죽겠다고 살았던 나의 날들이 오늘 목회 속에서 참 나쁜 것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나쁜 것은 처음에 우리 교우들이 왔을 때 내 눈이 시력이 2.0이었어요. 쭉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이번 주는 여기 앉았다가 저쪽으로 갔네, 눈을 떴네, 감았네, 휴대폰 가지고 밑에 집어넣고 있네, 또 주보를 검색하고 있네, 뭐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눈 좀 떠라고,
눈 좀 뜨라고. 처음에는 눈 뜨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 눈깔 좀 떠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이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가 되고 성도님들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좀 졸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그런 거야. 내가 사랑하니 잠을 줬으니 내가 네 눈을 가려줄게 하고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그만 안경을 끼게 됐어요. 눈이 밝은 것도 별로 안 좋아요. 눈이 휙 다 보이니까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나 죽을 자리를 찾았던 그 사명감이 오늘 내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 언제 죽을지 몰라.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 참 힘들 거예요. 조금 아프다 하지만 저보다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를 흔들거든요. 내 다리 무릎 소리 한번 들어볼래? 난 무릎에 뻑뻑 소리 난다 야. 그럼 흔들면 지들끼리 막 웃어요. 아프다고? 나만큼 아프냐? 뭐 이러면서.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선한 싸움.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제복을 입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군인으로, 소방관으로, 경찰관으로 제복을 입고 계신 이분들, 여러분 참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제복을 입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이분들의 사명감은 그 제복이 말을 합니다. 그 제복으로 인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제복 입으신 분들, 그 가족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는 마라톤, 초등학교 다닐 때 마라톤 선수를 했습니다. 마라톤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요, 한 발짝만 앞에 나가서 뛰면은 실격입니다. 코스를 이탈하고 다른 곳을 가로질러 갔다든지 그러면은 실격입니다. 이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은 그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마치 운동 경주하는 선수처럼 목표와 코스,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운동 경주자처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순교자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주일도 빼먹어버리고, 주님의 것 내 것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리니 주의 날도 11조도 내 것으로 취하니 이것은 미담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순교에 요구하는 모든 믿음의 정서,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팔아먹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음과 같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어보면요,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처럼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생명을 내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규칙대로 규정대로 달려가기를, 순교자적인 삶, 내 것이 아닌 사명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불의의 세력들, 환경, 복음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와 욕심과 게으름과 방탕과 악함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을 쓰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목숨 걸고 경주자처럼 원칙을 지키되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명감, 가치관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은,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다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후로는,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후로는 이라는 이 부사와 함께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의로운 재판장이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가서 좀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치관을 모르고 그 속에서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참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언제 말입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신 약속의 시간, 교약 기간이 끝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지요? 세상은 저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저와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하실 때 이 땅의 연수, 날수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언제일지 그 끝자락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매 시간 매 순간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살기를, 전쟁터에 나가서 국민과 그 국민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군인들처럼, 경주하는 경주자들처럼 목적지를 향해 규칙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요즘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의가 없어요. 위정자들 안에 의가 없단 말입니다. 당리당략 개인 사리 사욕 때문에 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 뿐 아니라 내 속에 계셔서 주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저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순교자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늘 바울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처럼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좀 빠르게 찬양합시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고,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내 몸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 내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지켜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